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놋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여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듯이 전반부라고 한다면 전반부는 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다니엘 이 7장부터 마지막 장 12장까지는 앞에 6장까지의 내용들과는 달리 어찌 보면 더욱더 난해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가 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이것을 묵시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한 일들을 직접적인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보거나 듣게 하시고 또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관한 묵시, 계시와 한 작은 뿔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묵시를 통해서 역사의 이 모든 과정과 전개 속에 있는 마지막 때와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날 그러한 일들,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묵시를 통해서, 오늘 이 환상의 묵시를 통해서 네 마리의 짐승을 다니엘이 차례대로 보게 되는데요. 어떤 모양이 되어 있었죠? 첫째는 사자 모양이 있고 또 곰 모양이 있고 표범 모양이 있고, 넷째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무서운 괴수의 모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괴수의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고 또 나중에 한 뿔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괴수를 불에 던지신 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권세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 같으신 이의 이 권세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쉽게 잘 그려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아니, 그리면서도 이것이 어떠한 뜻일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그려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머리에 대한, 네 짐승에 대한 이 해석은 다양한 해석의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2장을 이전에 읽었었죠. 2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머리도 나왔고 가슴과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다리와 발 등이 상징하는 이 신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죠. 그 신체가 나오고 또 그것은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가라고 봤더니 바벨론, 그리고 바사와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등의 제국과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과 비슷한 면들이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본 것과도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를 꼬집어서 지칭하고 그런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이 세상의 권세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여러 모양의 짐승들은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열뿔에 대한 해석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다른 표현은 아니라 이것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력한 제국이나 강력한 이 권력, 권세, 독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인자 같은 시대가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 발 앞에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인자 같으신 이가 오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니엘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고난과 또한 포로 생활이었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음을 먼저 믿고 소망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과 환란을 당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작정할 때가 분명히 이를 텐데 그 언젠가 반드시 그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심판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백성들에게 오늘 그 승리와 회복의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큰 권력이든 권세든 어떠한 큰 제국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모든 역사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러한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리고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이나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고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지금 처한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풍파를 우리가 소망 중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묵시 문화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또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때에 모든 것이 주님 완전하게 되어지고 또 이 세상 권세가 심판받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실 승리와 회복을 기대하며 예수를 사랑하고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온전히 신뢰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